하이델베르크 함께 열심히 보고 있지요. 자, 지난주 우리 5주차 때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로 끝났어요. 우리한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채워줄, 대신 만족시켜줄 중보자가 필요하다. 중보라는 뜻이 어떤 뜻이죠? 중보? 네, 중보는 결국 이제 중재자라고 보시면 편하거든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국어 사전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주 비슷한 말은 아니지만 뭐 거래할 때 중개자 이제 그런 말 쓰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줄 중보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 중보자는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라는 게 바로 이번 주의 이야기죠. 물론 우리는 그 중보자가 누군지 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분이셔야 했는지를 좀 더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인간의 어떤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구약에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옮겨가는 방식으로,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이제 그걸 이제 죄의 전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림자의 형태로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안수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됐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동물을 나의 죄로 인해서 죽인다라는 개념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은 죄가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은 동물이 죽다 보니까 이게 뭔가 온전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럼 뭔가 우리 죄를 완벽하게 옮겨갈 수 있는 존재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중보자의 역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보자이신 분이 어떤 존재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완벽한 인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갈라디아에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냈다라는 표현이 정말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죄를 지은 건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당사자 앞에 가서 사과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대표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한 온전한 의로운 자가 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방식이 전가다 보니까 우리 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와야 되겠죠. 이거를 좀 비유로 설명한다면은, 자, 여기에 지금 커피가 들어있어요. 커피를 어디다가 옮겨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똑같은 컵이 와야 되겠죠. 그래야 이 커피를 옮겨 담을 수 있으니까. 비록 아직 그 안에 커피는 없지만 커피를 담을 수 있는 컵의 형태. 그렇죠. 즉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죄를 담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만 했고, 그것이 우리의 중보자가 반드시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동시에 그 중보자가 반드시 또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 자체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동물 제사도 완전하지 못했고, 만약에 의로운 인간이 있다 한들 그 인간도 인간인 한 하나님의 진노를 유한하게밖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 자체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해야 되니까. 그렇죠. 역시 또 비유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지은 죄를 한마디로 카드를 긁어야 되는데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그 모든 인간들의 죄, 과거의 인간, 현재 인간, 미래 인간들이 짓고 있는 지을 죄까지 다 커버하려면은 보통 부자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 신의 영역이어야만은 정말 신의 영역이어야지만 그 값을 모두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아까 계속 의로운 인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담의 후손은 이미 아담의 원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이셔야 하는 겁니다. 선한 존재가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부분을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학교로 예를 들자면은 누가 사고를 쳤어. 선생님한테 혼날 상황이야. 그래서 딴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대신 혼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로
지은 죄가 없는 모범생이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말이 돼. 그렇죠. 근데 옆에서 같이 혼나는 애가 선생님 제가 대신 혼나겠습니다. 얌마 지금 너도 혼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로 누군가가 그 죄를 가져가려면은 그 사람은 죄를 가져갈 수 있는 똑같은 학생이지만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 의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인간이어야 했지만 동시에 죄가 없어야 우리의 죄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참 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중보자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반드시 참 인간이어야 되고 참 신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를 만족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 태초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그분만이 네. 이 조건에 부합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보고 막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의 대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원에서 계시된 그 최초의 복음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여인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원시적 형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결국 성경이라는 책이 말하고 있는 게 결국 이 스토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은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을 때 네. 사실 복음이란 말이 굉장히 넓게 쓰일 때가 종종 있다고 보거든요. 네. 좀 안 좋은 의미로.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은 많이 해요. 우린 뭐 오직 복음이야. 뭐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붙잡고 있어. 복음주의란 말도 있죠, 심지어.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붙잡는 복음이 뭔지 돌아봤을 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잘 될 걸로 믿어. 그러니까 복음이면 돼.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러는 좀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자면은 어떤 무속 신앙과 별 다르지 않은 네. 그냥 강한 어떤 신적 존재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야. 그냥 그렇게 복음을 좀 원래 의미보다 넓게 활용할 때가 많은데, 근데 사실 그런 감정은 뭐 냉정하게 말해서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종교만 가진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나 스스로를 돌아봐서 내가 정말로 내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감사한가,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인가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내가 좀 다시 한번 좀 내가 복음에 감화되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뭔가 내가 좀 다시 한번 복음을 배워볼 필요가 있겠다. 좀 그런 점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절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뭐 나를 위한 좋은 이야기, 뭐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이야기,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 나를 개발시키는 자기개발서라든지 뭐 나를 위안을 주는 뭐 위로책이라든지 그런 책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시작됐고 그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펼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본다라는 것은 약간 지양하시고 이제는 그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복음의 시선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한 4갈래 스토리 안에 묶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그게 조그만 본문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충 한 4가지 맥락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타락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건지셨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네. 결국 66권의 모든 이야기가 거의 이 4가지 갈래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에서 벗어난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있지요. 혹은 너무 좁은 본문을 보다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더 넓게는 올바르게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복음의 사실에 어떻게 더 내가 감화될 수 있을까를 도와주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네. 그 관점으로 복음을 바라보시고 성경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함께 6주차 총 16문부터 19문까지 함께 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문답을 읽어볼게요. 자, 16문.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은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그의 인간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얻고 회복시켜 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온전한 구속과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중보자이십니다.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네, 이렇게가 총 6주의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로 대화해 보시면 좋겠냐면요. 나는 복음에 감화되었는가? 라는 주제로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복음 사건, 아까 저희가 말했던 그 복음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사건이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주된 이유인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이야기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하나, 그렇죠. 뭐 그냥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하는 일. 근데 실상으로는 뭐가 더 감사해?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 아들 시험 붙은 게 더 감사해. 그리고 이번 주에 뭐 내가 다리 다리 부러진 거 2주일 걸린다고 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회복된 게 더 감사해. 이런 사실들에 더 감사를 느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근데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같이 우리가 배워 나가면 되니까. 근데 그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상태를 인식하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내가 솔직히 아직 복음에 감화되지 않았구나. 이거를 한번 먼저 좀 솔직하게 진단해보고 또 구역분들과 대화하신다면은 내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회심했냐라고 질문하는 건데 저희는 매번 그 회심이라는 단어 앞에 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이 복음에 언제나 감화되고 있는지, 이 복음이 나를 정말 그 무엇보다 감사로 이끌고 있는지. 네, 한번 솔직하게 대화 나누시면 많이 도움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렇게 솔직하게 나를 돌아봤을 때 좀 내가 아직 복음에 감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이 되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신다면은 교육자분들께 언제든 말씀 주세요.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물론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조금 더 마음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물어주시고, 사실 저희는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니까 언제든 언제든 도움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